본문은 선악과에 대한 본문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설교는 기존의 설교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고요, 조금 교리적인 내용들인데 근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설교 형식보다는 조금 딱딱한 형식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청년부가 모임을 끝내고 나서 요즘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악과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한 청년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저한테 이렇게 달려왔어요. 달려오더니만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찬아, 그건 말이야 라고 제가 이런저런 대답을 해주었는데, 사실 저 역시도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야, 나도 그거 진짜 궁금하다. 그렇게 솔직히 말하고 싶더라고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거나 성경을 조금이라도 좀 아시는 분들 같으면 아마도 이 성경의 내용 중에 가장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또 궁금함이 많이 남는 부분들이 바로 이 선악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죠?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도 만드시고 악도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을 거 알고 계셨는데 왜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안 말리셨습니까? 이런 모든 질문들, 여러분 이 질문만 들어도 굉장히 공감되는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나 한 번씩은 품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사실 그동안 아마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수차례 하셨을 거고, 또 목사님이나 또 뭐 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질문도 하셨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몇 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까지 좀 뭔가 이 찜찜한 곳이 말끔히 씻어진 것 같은 그런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계십니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선악과 문제를 막 이 가려운 곳이 깔끔하게 긁어지듯이 그렇게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해되기라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죠, 사실. 심지어 저는 이게 중앙고등학교 때 제가 저희 중고등부 담당하신 전도사님에게 가서 이 질문을 했다가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다 주권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이 어려운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질문하기도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가 보다, 그냥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인가 보다, 그냥 하나님 마음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덮어놓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죠.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구하고 해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의도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완벽한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듣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선악과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오해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이 질문에 성경적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에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내부의 모습들, 그리고 에덴 동산 외부에 흐르고 있는 강의 모습들, 우리가 그 중간에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중간 본문들이 이 강의 네 근원의 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에덴 동산의 내적인 외적인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고, 얼마나 이 에덴 동산이 풍성하고 또 아름답고, 그리고 또 열매가 가득하고 각종 금은 보석들이 가득한 아름답고 멋진 땅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하고 풍성한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선악과라는 그 이상한 나무를 심어놓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으면 안 돼 라는 이상한 주문을 하셨다는 거죠.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이상하잖아요. 쓰실 거면 팍팍 쓰시지 왜 또 애매하게 하나는 또 못하게 하시냐.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 어린아이에게 맛있는 초콜릿을 하나 주면서 야, 이거 안 먹고 오늘 하루 종일 갖고 있으면 내일 내가 이거 또 한 개 더 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직구준 시험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좀 직구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뭔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느껴지는 그 짙은 의혹과 오해를 지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차마 우리가 마음 안에는 있지만 불경스러운 질문이 될 것 같아서 꺼내지 못했던 그런 몇 가지 질문들을 오늘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악과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좀 막 헷갈리죠? 선악과를 만드셨으니까 악을 창조하셨나?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NO,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에게는 어떠한 악도 어떠한 어두움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당연히 그 안에서 어떠한 악도 나올 수 없다고, 절대로 악의 출처가 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거짓도 어떠한 악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빛 자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악도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는데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이 악이 어떻게 지금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악은 누가 창조한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때쯤 되면 이게 떠오르는 한 존재가 딱 나오죠. 사단. 아, 그럼 사단이 악을 창조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성경의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타락한 천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천사는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던 존재가 아니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되어진 피조물은 절대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의 주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악을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도대체 악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적인 대답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악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제 점점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귀를 쫑긋 세우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어디 가서 선악과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으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악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존재하는 실체도 아닙니다. 악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선이 없거나 선이 변질된 상태가 악입니다. 자다가 떨어뜨린 거 아니지? 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치아가 썩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충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충치가 창조된 것입니까? 그 마침 우리 치과 의사분이 다 앉아 계시는데, 저기 우리 간사님, 충치가 창조된 건가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깨끗한 이가 변질된 거예요. 썩어진 거죠. 깨끗하게 질서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의 상태로 변화된 것이 충치입니다. 충치를 가지고 이렇게 고차원적인 정의를 막 내리고 있는데, 악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악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았더라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변질된 거, 선이 부재하거나 선이 모자라거나 선이 충만하지 않는 상태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라는 질문은 틀렸어요. 이게 선입니까? 선이 아닙니까? 혹은 이게 빛입니까? 빛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이 선을 창조하셨지만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악이라는 것은 창조물이 아니라 선이 없거나 혹은 선이 변질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악은 창조물이 아니라 결과물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요, 지금 또 완전하신 선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선이신 하나님 안에, 그 충만 안에, 그 풍성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있을 때 우리 삶에도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 안에 날마다 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선이신 하나님의 부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선이신 성령님의 충만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뭘까요? 악입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주도하고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는지, 날마다 그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선악과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선악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원어 성경에는 토부 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토부는 좋다는 뜻이고요, 라라는 것은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좋음이 나빠졌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토부 바라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선, 악 이러면 명사처럼 이야기하고 그게 존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좋고 나쁘다는 것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어상으로 봤을 때도 선, 악과 존재와 존재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을,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나쁨이라는 단어의 라라는 단어는 흔히들 이 열매를 먹을 때, 이 사과를 먹거나 다른 열매를 먹을 때 열매가 썩었다라고 할 때 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신선한 과실이었는데 그것이 무언가에 의해서 썩어졌을 때 라,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 두 번째, 선악과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 없는데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동상이다. 동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 대왕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서 지역의 영토를 엄청나게 넓힌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통치 영역을 엄청나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넓은 지역을 이 왕이 다 돌아다니면서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도시의 중앙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경기가 되는 외곽 지역에다가 자신의 동상을 세우거나 아니면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 있잖아요. 광개토 대왕 능비 이런 거 우리 들어보셨죠? 이런 기념비들과 동상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동상이나 기념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땅은 이 왕이 다스리는 땅이구나, 이 나라는 이 사람이 통치하는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건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세우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에덴 동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자신의 동상으로, 기념비로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주인인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허용받고 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다?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거기다가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그러면 이 금지의 조항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은 뭘 느끼냐면, 아, 나를 금지시키는 진짜 주인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네, 못 우시는 이런 경건한 분들이 계시나. 네, 네. 여러분 너무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목사하기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계명이에요. 정말 작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만 따먹지 마. 땀은 다 해도 괜찮아.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계명들을 우리한테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내 삶을 통치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 내 삶을 다스리는 참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바로 인식시키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재밌는 것은 지금 우리 삶에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선악과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시편 1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1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죠. 이 악인의 꾀라는 모티브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사단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뭐를 붙든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붙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의 기자는 이 시편 1편을 기록하면서 당연히 에덴 동산의 모티브를 기억했을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선악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붙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 하신 그 창세기의 복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계명을 붙들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더 증명하냐면요, 그 뒤에 시편 1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하게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에덴의 4가지 강 물줄기에서 풍성해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가 같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에덴에는 4강이 있어서 모든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시냇가가 흘러가고 그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마치 똑같이 맺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죄악이 엄청나게 먹음직스럽고 엄청나게 보암직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망을 쫓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쫓아서 살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만한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축복을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악과에 대한 3번째 오해는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왜 안 막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전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결국에는 따먹게 될 줄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선악과에 막 불을 내려가지고 거기 근처도 얼씬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선악과 나무에 막 가시를 막 다 심어 넣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손대 못 대게 하면은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따먹게 두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자유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영광과 그 사랑을 더 확장시키는 통로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만드시는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길 원하셨던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빠와 자녀 안에 누리는 그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의 그 자격이 있는데, 선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 이런 걸 보면 미래에 막 AI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과 똑같이 만든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이 로봇가 나를 사랑하게끔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AI가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러면서 하루 종일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해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면 가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롭게 이 사람이 인격 안에서 자유의 인격을 가지고 선택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이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봇처럼 매뉴얼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해석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리고 결국엔 이것을 따먹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막으시지 않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단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선택을 뛰어넘어서 결국엔 무너져버리고 사랑이 깨져버린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끌어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높고 고귀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이미 예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창세 전부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고, 창세 전부터 그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잘못된 선택을 덮을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참 감격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거 굉장히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단순히 저주로만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성도님들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선악과는 저주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오히려 축복이고, 그 선악과를 지키면서 살 때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좋은 유산과 유업이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고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가 부모랑 함께 교제하다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오해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줄 때면 그것 이상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자신이 부어줄 수 있는 사랑의 한계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맛있는 걸 앞에 두고 먹지 말라고 짓궂은 어떤 시험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A냐 B냐 두 개의 선택을 두고 너가 A를 선택했는데 B를 선택했구나 라고 하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가혹한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를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오해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선악과를 다시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악과는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대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권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우리를 향해서 가졌던 한 가지 아주 소박한 소망, 아주 소박한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에덴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내가 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자녀들을 만들고, 이 자녀들과 함께 한 입을 덮고 살면서 서로 꽁냥꽁냥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끌어안으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나아가서 참 사랑을 맛보고, 그 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에덴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들, 그리고 수많은 안정감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라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이 찬양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따라 불러보시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사 보면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그렇습니다. 주님,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선악과는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붙들 때에 우리에게 모든 에덴의 축복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내가 내 축복을 만들어 보려고, 내가 내 은혜를 만들어 보려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선악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계명을 붙들고 그 안에 내가 안전하고, 그 안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 내 삶의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계명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삶의 선악과에 대한 저주라고 생각했던 오해를 버리고 이것이 나의 삶의 축복이고 이것이 나의 삶의 안정감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